가. 아침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아침 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을 깨워 또 이 가운데로 발걸음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또 아침의 시작을 또 말씀과 기도로 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이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내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게 복이라. 이 시간 먼저 기도로 나아갈 때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다면 내려놓고 주님을 가까이 함이 복된 것임을 기억하며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소망한다고 오늘의 하루를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정말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을 만나기 원하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주님께 의지하며 또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과 하나님의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드릴 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아침에 함께 보신 말씀 호세아서 5장 8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5장 8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서 5장 8에서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불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단에서 지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방 중에 반드시 이스라엘을 보였노라. 유다 지파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을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배반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종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인 것과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아수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레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옮겨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견뎌낼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위기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해요. 어제 이제 참 감사한 것은 아직 불안하지만 그래도 이란과 미국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휴전을 하게 되었죠. 사실 이 국제사회가 정말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많은 타격이 있죠.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도 위기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가 위기냐는 거죠. 지금의 이 이란과 미국의 사태를 보면서 어떤 투자자들은 지금이 투자할 때다 이렇게 바라보기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위기를 어떤 게 위기이며 그리고 그 위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눴으면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나눌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위기가 뭔가, 성경에서 말하는 위기가 뭐냐는 거죠. 두 번째는 이야기했듯이 그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일반적인 정의를 먼저 보죠. 위기에 대해서. 일반적인 위기의 정의는 이거예요. 기존의 삶,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제가 이래봬도 요즘 살 뺀다고 아침에 러닝을 좀 하거든요. 우리 규영 집사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러닝만이 살 길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살 빼야지 몸이 건강을 유지할 것 같아서 아침에 계속 러닝을 조금씩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특별히 이 시간대밖에 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저녁에는 아이들과 우리 아내와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야 돼서 아침 기도 끝나고 가서 러닝을 짧게 하는데, 근데 특별 아침 기도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늦게까지 하고 또 이후에 프로그램이 있다 보니까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위기라고 하지 않죠. 왜냐하면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죠. 뭐 집에서 혼자서 뭐 계단, 저희가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도 운동할 수 있는 건데, 뭐가 위기냐? 갑자기 건강검진을 했는데 거기서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당장 암 3기라서 당장 수술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것이 삶의 위기라고 하는 거죠. 더 이상 기존의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위기가 뭘까? 한번 말씀해서 봅시다. 8, 9절 말씀이죠.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브야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단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너는 말에 에브라임을 항폐할 것이라. 이스라엘 지금 이거는 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께서는요 위기를 어떻게 드러내시냐면 심판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런 지금의 이 사태와 지금처럼 이렇게 보이는 전쟁과 같은 이 심판을 볼 때 우리가 이것이 이 백성들에게 위기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이 심판은 하나님의 도구라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이 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의 메시지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동일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삶이 퍽퍽해지고 관계 가운데 이 수많은 관계 가운데 깨지기도 시작하고, 그리고 답답한 상황, 그리고 미래의 불확실한 상태가 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단순한 제스처, 이렇게 딱만 해도 바로 그 순간이 풀리거든요. 그냥 성적 같은 것도 하나님의 뜻만 있으면 바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고, 내가 당장 지금이라도 하나님만 원하신다면 수억 원, 수초, 수조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우리에게 위기를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진짜 위기가 뭘까? 그것이 이제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시냐? 바로 10절, 11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리라. 에브라함은 상냥의 명령대로 함으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 하나님은 이 유다 지도자들이 경계표를 옮기는 거, 그리고 에브라임 산의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사람의 명령이 따라가는 것이 위기의 징조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위기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경계표라는 것은 뭐냐면 그 모든 지파 안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땅을 경계도를 놓아요.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가난한 자들, 생존권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돈이 못 벌어요. 능력이 없어가지고 사업을 잘 못해요. 그래서 돈을 잘 못 벌다 보니까 자기 땅을 팔아서 어떻게 해요? 그 생존권 유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희년이 되면 다시 돌아오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자와 그 민족이 잘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주신 거예요. 대표적인 예시인 겁니다. 희년은.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유대 지도자들, 자기들 뜻대로 기득권 세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를 어떻게 해요? 재해석해버리고 자기 뜻대로 정한다는 겁니다. 또 그 밑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그 사람의 명령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에브라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얘기하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사람의 명령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기라고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게 진짜 위기인 거예요.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을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한순간에 시작됐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아브라함에게 종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 자 보세요. 종 같고 썩음은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 입장에서 계속 하나님 입장에서 이게 위기고 하나님 입장에서 이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그 관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입장에서 에브라함이 종 같고 유다 족속이 썩어가는 것 같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첫 번째 뭐냐면 안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천천히 무너진다는 거예요.
안에서 시작하고 천천히 썩어가고 천천히 종같이 사가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내부에서 이런 부패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는 이 마음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 표징이, 그 모습이 어디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냐? 이때 당시에 여로보암 2세죠. 2세 시대 때는요, 그들의 환경을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경제적으로 번영할 때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었다면 누구를 예배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죠. 이 축복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때 그들은 번영하는데 누구에게 그들이 예배했을까? 바로 호세아 5장 4절이죠. 어제 읽었던 말씀인데요. PPT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행위에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알지 못하게 하는 거. 다시 말해서 잘된 것을 지금에 있는 이 부흥이 이 지금에 있는 지금의 잘됨이 그리고 잘 사는 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알에게서 내가 바알을 섬겼더니 이러한 평화가 주는구나, 바알을 섬겼더니 이러한 복을 나에게 주는구나라고 생각하는 이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바알신이 우리에게 줬다. 그러니까 바알신은요, 자신들에게 바치는 만큼, 자신에게 예배하는 만큼 바알신은 축복을 주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지도자들은 이 국가에 운영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착취하게 되고, 더 기득권 세력들은 자기들의 있는 것 더 어떻게 해요? 더 끌고 모아서 주변의 사람들 피해를 줘서 고리대금을 하든 어떤 형태로든 가난한 자들을 다 무너뜨려 자기의 부를 축적하여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건데 바알이 줬다 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음란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안정감이 하나님께서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바알에게 준 거다. 그 끝은 무너짐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위기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번째 질문이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하나님이 이때 이 민족을 고치시기로 결정하시죠. 8, 9절에 보면 9절에 보면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있을 일을 보여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8, 9절 보시면 보세요. 항폐할 것이요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여노라. 반드시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전쟁이 반드시 있을 거고 항폐한 일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척박한 상황, 답답한 환경, 그리고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라는 겁니다. 환경은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통로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의지를 들여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들이 받고 있는 그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그 자신들의 환경을, 기반을 흔드시는 겁니다. 흔드시는 거예요. 왜요? 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내 거라는 거였어요. 이것은 내 거고 내 보호함이었고 내 섭리였고 내가 너에게 준 축복이라는 것을.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끊임없이 내 거고 내 공로로, 내 섬김으로, 내가 하나님께 내가 정말 이 주일 예배 열심히 섬겼으니까 내 인생이 이런 복이 오는 거고, 내가 열심히 섬겼으니까 교회 부흥이 오는 거고 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참 많이 반복되죠. 내 삶이 조금 더 어렵고 조금 나아지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내 인생이 풀리면 그때부터 처음에는 하나님을 감사하며 나아가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람 안에 교만함이 시작되죠. 그래서 그 앞에 보면 6, 7절에 보면 교만한 얼굴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자신의 섬김 때문에, 자신이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왔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신다? 우상 숭배, 음란한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흔드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흔듦 앞에 어떻게 반응하냐? 정말 무엇이 잘못되는지 무릎 꿇으며 주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 같은 상황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데 주님, 당신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권임을 인정한다라는 거죠.
마치 욥처럼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알지 못하잖아요. 그럼 영적으로 음란 자는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십니까? 13, 14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깨달으며 양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선수로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전할 자가 없으라. 그들도 정말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삶, 우상을 쫓아가는 그들도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문제를 깨달아요. 깨닫는다니까요. 자기들이 뭐가 문제인지 알아요.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상처가 났고 아 이게 있구나, 자기 병이 있구나라고 깨닫는다고요. 근데 그들의 최종 방법은 뭐냐? 그걸 낫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아수르로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야렙 왕에게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돈으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거죠. 스펙을 쌓는 거고, 정말 이 교회에 나와서 11조 많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조금 더 나은 삶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교회 밖이나 교회 안이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전부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뭐라고요? 음란함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상처가 고쳐집니까? 아픔이 나아지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견뎌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교육에는, 이 세상에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어떻게 해요? 결과는 바뀌지 않아요. 기독교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믿었더니 내 인생 바뀐 게 없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요. 그런요, 기독교란 종교를 믿고 있을 뿐인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는 거죠. 내 항해 바뀌냐 바뀌지 않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왜요? 세상, 우리가 이렇게 종교를 의지하고 하나님 외에 자신을 의지하는 상황은 기적적인 미라클이 일어나기 원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해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미라클도 하시겠지만 하나님은 근본적인 것을 바꾸시죠. 상처를 낫게 하시고 건져내시고, 그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키잖아요.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영적 태도인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나온 이유가 뭡니까? 우리 여러분 어제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려고 나온 거잖아요.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우상 의지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전히 내 인생이 좀 더 나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신앙생활하는 내 마음에 그런 영적인 교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다 무너뜨려 주십시오. 당신이 나의 소망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만 의지하게 해 주십시오. 당신만으로 정말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묻는 거죠. 당신이 어디 계십니까?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길이 보이죠. 그러다 보면 어제 역사하는 걸 보는 거죠. 어제 하목, 그분도 화목이시더라고요. 우리에게도 백화목이 있는데 그리고 손하목이시더라고요. 하여튼 그 하목 목사님, 손하목 목사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뭘 날리면서 정말 주님이 뜻입니까? 그곳에 가는 거고, 또 하나님 뜻을 물을 때 내 인생이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그곳에 가서 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법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그게 기쁨이잖아요. 우리는 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오는 이 상황의 위기가 어떻게 돼요? 오히려 여러분이 이기고 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새로운 발돋움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전쟁하잖아요. 그 수많은 아수르 군대를 하루 만에 멸절시킬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루 만에 여러분들의 삶을 역전시킬 수도 있는 분이에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여러분들의 삶이 뭐 빈곤하게 살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고. 저는요, 여러분들이 돈 잘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더 좋은 직장 갔으면 좋겠고, 더 좋은 상황 환경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도 좋은 데 갔으면 좋겠고, 아파트 가니까 좋더라고요. 하여튼 좋은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고, 좋은 차를 끌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뺏겨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지키는 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프로젝트 있을 때 그 프로젝트 때문에 얻을 돈이 1억, 2억, 3억 아니 일주일치라도 그걸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신앙의 훈련이 여러분도 20대 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곳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무릎 꿇으며 주님 내 마음에 빼앗기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며 그것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가라고 한 만큼만 가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곳을 절대 가지 않은 하나님을 따르는 주의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 우리 호세아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위기가 무엇인지 그 위기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을 붙들며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청년들 우리 지체들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 하나님은 참 위대하시며 정말 우리의 소망이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믿습니다. 우리가 당신만을 바라봅니다. 당신 전지전능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한순간에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당신을 예배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로는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긴다 하여 나 자신을 높일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 그럴 때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상황에 위기가 올 때마다 우리가 무릎 꿇으며 주님께 물으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오늘 주를 의지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영적 힘이 길러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사역자들 귀한 주님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오늘 하루도 이끌어 가시고 그렇게 새 힘을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